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제 1109쪽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주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동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혈통이 아주 중요해요. 자기들은 혈통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라고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까지도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나 디도서에서 2번씩이나 너희는 족보로 논쟁하지 마라. 끊임없는 족보 싸움하지 마라. 얼마나 유대인들이 족보 자랑을 했으면 그랬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족보 얘기하지 마라. 지금도 여러분 족보 자랑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왕년에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반 상놈 지금까지 있었으면 골치 아팠을 거예요. 왜 시집장 가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혈통 다 짜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예 구약부터 혈통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장손이 이렇게 중요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장손을 치워버려요. 처음부터 야 가인 너는 아니야. 에서 너는 아니야. 이스마엘 너는 아니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장손을 다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꼭 장손. 그래서 장손이었던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야곱을 오히려 부르시는 거죠. 장자를 아니라 차자를. 성경에 보면 아예 하나님은 이방 사람 부릅니다. 이방 사람. 그래서 여리고의 라합 같은 기생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또 여러분 모압 여자 룻이라는 여자의 믿음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신 줄 아세요? 결혼을 잘 시킨다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통 유다의 혈통하고 결혼시켜 이방 여자를.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자를 세웠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과부가 없어서 여러분 사렙다 과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없어서 나아만을 치유하셨어요? 믿음이 없어요. 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쓸만한 여자가 없다니까. 그리고 오죽하면 왕통에 쓸 여자가 없으니까 이방 여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영접하거든요. 이방인들 다윗의 자손이 나를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방인들은 정작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혈통이 아니라 아예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할머니에게 조모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혈통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이란 뜬금없는 족속이 성경 한 장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니 레갑 족속이 뭔데? 근데 레갑 족속이요 하나님 볼 땐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그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 붙잡았어.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창조했고 세계 만국을 다스릴 천지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릴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나서 마귀에게 저주의 사단의 지옥의 심판에 잡히니까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겐 없어요. 사단을 죄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지옥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단을 이길 만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대신하셔야 되는데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은 입지만 죄 없는 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자격 있는 분은 없고 그분이 묵물 입고 오는 방법밖에 없고 그분이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을 우린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마귀의 종, 멸망의 종, 죽음과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축복을 누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도 당한 모든 불행과 고통들, 저주들, 슬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창세기상 하나님 떠나면서 왔고 사단과 저주에 묶이면서 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이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 과학, 윤리, 도덕, 종교 소용없어요. 사단이 꺾여야 돼요. 지옥이, 죽음이, 저주가 해결돼야 돼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이 피 붙잡아라. 예수의 피를 붙잡아라. 처음부터. 근데 처음부터 이걸 잊어버려. 그리스도의 가치를 1,000원짜리 한 장만도 못한 거예요. 이걸 자꾸 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게 돈으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누가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다이아몬드 주면 뭐 택하겠어요, 여러분? 미쳤다고 10,000원짜리. 근데 사람들은 10,000원짜리가 좋다니까 지금. 얼마나 바보 같아요. 10,000원짜리면 벌벌벌벌 떨어요. 다이아몬드 준다면 돌처럼 버리고. 근데 다이아몬드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그렇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 사단이 이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 때부터 여러분 이 눈을 멀게 했다.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 그리스도 말하면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많은 종교와 이상한 단체나 이상한 사상은요, 그리스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오고 이걸 잊어버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더니 홍수의 재앙이 오더라.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더니 그렇게 선택한 택자라고 선민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가 돼서 죽어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신당부하고 유월절로 제사로 성막으로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월절 피 바르고 홍해 가르고 나와서 40년 광야 올 때는 매일 만나 쏟아지고 그러니까 은혜다 그러다가 가나안 와서 딱 안주하고 나니까, 문제는 인간이요, 문제가 있을 땐 그렇게 믿음 좋다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그냥 안일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감사한 줄 아세요? 진짜 은혜 받는 줄 아세요?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은혜 받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정말 인간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할 땐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살려주세요. 근데요 희한하게 뭐 모자르는 거 없고 건강하고 재밌고 뭐 어디 놀러 갈 때도 많고 뭐 갖고 쓸 것도 돈도 쌓아놓고 그러면요 기도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니까 사람은요 희한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딴 게만 하면 곡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연단이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 뼛속 깊이 새겨져서 그게 각인이 돼서 체질이 되지 않는 이상은요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넘어뜨리는 거, 얼마나 무너뜨립니다. 세상 것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먹는 거예요. 은 30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 개척했는데 4명 저희 처음 나온 성도들이 4명. 그 중에 한 분이 그 청바지 사 입어야 된다고,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인데 청바지 사 입어야 되는데 주일날 일하러 나가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30에 팔아먹었네 내 그랬다. 청바지 안 입고 말지. 주일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줄 알면 누더기 입는 게 낫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명예, 권력, 쾌락, 돈 여지없이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이 그 지경에 빠진 거예요. 우상에 빠진 거예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늘 얘기하는, 너 그러다 얻어맞는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가지고 몇 번 얘기했다. 12장에도 너희 포로로 끌려갈 거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그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각 악한 길에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래야 네가 이 산에서 살리라. 그러지, 살리라.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가 여러분 중심에 없으면 그건 죽은 껍데기만 남는 종교가 돼요.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우리는 암흑시대, 중세 1000년을 왜 그러냐면 사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요 완전히 죽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상업이 발달해 돈이 많아지니까 면죄부를 팔아먹어요. 왜? 바티칸 지려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게 중세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에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베네치아를 통해서 동서 무역이 발달하면서 없었던 돈이 생기니까 옛날 농산물 이러다가 돈으로 막 뭐 세금 거치고 그러니까 이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이 먼다.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데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꾸짖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오는 거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 말씀하냐면 너에게 드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소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게 보이러 오는 이게 누구한테 요구했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너희가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너희의 정한 절기와 월삭을 싫어하나니 이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했느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셔야 되는데 억지로 예배 드리러 오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내 이건 안 기뻐해. 이건 내게 무거운 짐이야.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스라엘이 말씀 안 들으니까 너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야. 포로 끌려간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야 너 그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이 사람들 앞에 지나가라. 너 이렇게 끌려갈 거라고 개 끌리듯 끌려갈 거라고 사람들을 보여줘라. 그래서 멍에를 메고 지나가게 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28장에 이걸 꺾어버려요.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포로가 되느냐. 그러면 나무멍에 꺾어버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가 나무멍에 꺾어버리면 내가 논멍에를 메어주겠다. 그러시. 나중에요 왕이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옵니다만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망하는 왕이에요. 세 왕이. 이 왕들 때에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엔 바벨론이 강대국이 아니라 여러분 아수르나 애굽이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니까 콧방구도 안 꼈다고. 그런데 우전일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의 느고라는 왕도 여러분 바벨론한테 깨진다고요. 그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항복을 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의지해야 되나 애굽의 바로 느고를 의지해야 되나. 예? 이건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켜서 두루마리에다 적게 해요. 말씀을 적게. 너희가 지금 회개하면 너 살려주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걸 글씨를 써서 보냈더니 여호야김이 이 36장에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 읽는데 듣기 싫으니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칼 갖고 와가지고요. 이 두루마리가 둘둘 말린 거 아니에요. 쭉 가죽 두루마리 피워서 읽으면 잘라가지고 불에 던지고 잘라가지고. 예? 그 뒤에 여러분 3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예레미야서 36장 22절에 그때 9달째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고 화로에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에 태웠더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안 듣는다,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니, 그때 요단이 갈라지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러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칼로 잘라서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도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는데 이래다 죽는다, 죽지 마라, 돌이켜라.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예레미야야, 너 저 레갑 족속을 불러라. 레갑 족속.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레갑 족속 불러요. 불러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안에 방에,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 성전 안에 방으로 들어왔으니까 고관집 막 그 앞에 제사장 방 뭐 아무나 못 들어오는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방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쫄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포도주 줘봐라. 그래서 레갑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포도주를 주니까 레갑 사람들이 못 먹는다는 거죠. 왜? 자기들 조상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자기들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키고 있다. 사람의 말인데, 사람의 말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 말씀을 주는데 왜 안 듣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의 사건을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고 백성들에 가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이렇게 한다. 여러분, 레갑 족속이 누구냐면요, 레갑 족속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녀들의 후손들이에요. 호밥에. 그러니까 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 이제 광야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여행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이 그 호밥의 이 그 이드로의 자기 처남들이죠. 처남들에게 너희는 우리 떠나지 말라. 우리가 지금 40년 광야를 가야 되는데 이 40년 광야길을 너희가 손바닥 보듯이 알지 않느냐. 너희가 이 동네에서 다 살았으니까. 그러니 우리의 눈이 되다오. 그래서 그들을 이 호밥의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간다 그랬어요. 간다. 그러니 간다고 그랬더니 그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민수기 29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너도 복 받을 거다. 너도 이스라엘 복을 너도 받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같이 해요. 40년 광야 생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요, 야, 이처럼 복받은 민족이 없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복받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옆에서 40년을 지켜본 이 레갑 족속들은 어쩌면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백성이 있을까. 홍해를 갈라 나올 뿐 아니라 만나와 생수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대적들 아멜렉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발이 부르터지지 않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없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바로 그들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과 매일 드려지는 어린 양의 피였죠. 아, 이거구나. 그래서 레갑 족속들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이 언약 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야, 40년 광야가 끝났는데도 안 가. 이제는 가래도 안 가. 왜? 저들과 함께 있어야 만나를 먹고 저들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때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그 옆에서 저 어린 양의 피, 예수는 그리스도 옆에서 이러는데 자기 못 들어가고. 예? 전에 미국에 그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흑인이 여행을 하다가 백인들만 사는 동네 주일이라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랬더니 오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 그러대.
그 설 수 없이 그 흑인이 그 문 밖에서 찬송가 듣는 소리 듣고서 예배 드렸대요. 예,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겠죠, 미국에서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안에서 거룩하게, 예?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해 보이지만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볼 때. 그래 레갑 족속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직분 상관없습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황준이라는 아이를 그 중학교 아이를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예수 믿자마자 귀신이 꺾였거든요. 꺾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그래도 귀신이 날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얘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제가 가까운 데를 소개를 해줬어요. 저는 뭐 멀리 차 타고 왔다고 했으니까. 가까운 교회를 소개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근데 이상하죠. 왜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들은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갑디다. 예배가 얼마나 좋은데 왜 도망가죠? 목사님, 장로님 아들들이 주일날은 무서우니까 참석하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토요일날은 전도사님이 모이라 그랬더니 다 도망가더래. 그래서 왜 도망가죠? 이상하죠? 이래는 거예요. 누가 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모른다고요. 누가 믿음인지 모른다고요. 이 레갑사선들은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자기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대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주 가지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녀들이 떠날까봐. 이걸 그리스도는 나는 너무 귀중한 걸 깨달았는데, 우리 자녀도 이걸 모르고 떠날까봐.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마시면요, 인간은 절제력을 잃죠. 타락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놀러 가실 때 보니까 소주를 가져가시더라고. 목사님이. 어떤 관광버스 하는 운전수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 교회 목사님 놀러 갈 때 소주 안 가져가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 단체 관광하는데 소주를 박스로 넣더네요. 여러분, 술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저는요, 술이고 맥주고 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체질을 압니다. 우리 가문이 술로 망하는 가문이에요. 한 잔은 두 잔 되고요. 두 잔은 세 잔 되고요. 술 먹고 나면 딴짓하게 돼 있고요.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술 때문에 죄져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마시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걸 당부한 거예요. 너희들 포도주 마시다 실수할까 봐. 집 짓고 집 자랑할까 봐. 집 자랑들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보면요, 다 지집 자랑이에요. 난 우리나라 사람만 자랑한 줄 알았더니 똑같더라고, 세계 사람이. 근데 먼저 TV 보니까 미국의 어떤 재벌이 자기 집 자랑하고 있더라고. 예? 샌디에고에 큰 별장을 자랑해. 근데 거기 뭐 1년에 2번밖에 못 온대요. 무슨? 이건 사람들은 다 집 자랑이에요, 집 자랑. 돈 자랑해. 포도원 자랑. 그럼 그리스도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야, 니네 이래다 탐욕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집 갖지 마. 포도원 갖지 마. 장막에 살아라. 장막에.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역 요르단이나 이런 지역 레바논 같은 데 여행하다 보면 베두인족이라고 유랑하는 족이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도 떠돌으니까 불안정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정부에서는 아예 집을 만드는 집을 그래서 못 산답니다. 갑갑해서 뛰어나오는데 그냥 천막이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땅에 소망 두지 마라. 육신에 소망 두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조상들이 심신당부했다니까. 그러니까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이요, 부도나고 다 날라갔더래요. 그래가지고 시골 가서 조그만 집 누가 친구가 하나 빌려줘가 사는데 그렇게 뱃속 편하대. 돈 들어갈 데가 없대요. 상추도 더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계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절대 언약 잃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손들이 다 잊어버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노아 시대 때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다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홍수가 오고,
자손들이 이걸 다 믿음을 팔아버린, 미국도요, 지금 미국 자녀들이 그 부모 그 처음에 왔던 청교도 정신 다 잊어버렸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여자만 이걸 붙잡았어요. 요게벳. 요게벳이란 여자가요,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아이 모세를, 이 언약을 가리킨 거예요, 자녀에게. 근데 모세 하나 제대로 키웠더니 모세가 이스라엘을 살리더라고.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 잊지 마라. 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여기에는 공부도 있고 출세도 있고 부유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이 여기 다 있다. 하나님 다 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제시대 있고 188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온 이후로 우리나라는 계속 고난의 연속이에요. 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제 침략, 6.25, 온갖 IMF, 온갖 술. 그런데 이 나라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인정하든지 말든지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이 나라 중심에. 그러니까 지금은요, 전 세계가 부러워요.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요. 그래서 프랑스 어느 방송에서는요, 도대체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문화의 힘이 뭔가 모르죠. 우리는 알지만 그게 그리스도인데, 다는 아니지만 적은 숫자지만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길래 이 나라에는 축복을 누리는데,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레갑 사람들이요, 바벨론이 드디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1차 포로 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는 코가 뚫려서, 눈은 보는 그 앞에서 자기 자녀 다 죽고, 그리고 눈은 뽑아버리고, 그리고 개 끌리듯이 끌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하나님 있는 성전 다 부셔버려. 그래서 도리에 도난한 것이 그냥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루살렘 가서 집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벌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시면 11절, 그 살벌할 때 11절에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의 군대 수리아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 터를 지키자. 우리라도 가서, 우리는 레갑 족속이니 저들이 죽이지 않을 것이고, 혹시 우리가 죽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터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냐. 그곳에 가서 그냥 이상한 짐승들이 와서 그냥 거기 집 터를 삼든지, 하나님의 성전 터를 더럽히면 어떡하냐. 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 터를 그 살벌한 때 갑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어디 머무는 줄 아세요? 베탁게렘에 머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이 레갑 사람들이 베탁게렘이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요.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쪽으로는 성전을 보살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메시아가 오실 이 베들레헴을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야 언제 오십니까? 당신 언제 오신다? 당신 베들레헴에 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언제 오실 겁니까?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이 목동이 되고 이 유랑하는 그 장막에 머물면서 잠을 안 자면서 내 주여 언제나 오시옵니까? 오늘 밤입니까? 내일 밤입니까? 당신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십니까? 당신이 오셔야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의 피로 해방시켜 주실 것 아닙니까? 언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까? 하고 레갑 족속들은 밤을 지새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레갑 자손들을 믿음을 보고 칭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늘 보면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겠대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죽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성전 지키겠다고 종교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그리스도도 없으면서.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에 언제 오십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베들레헴에 천사가 와서 예수의 탄생을 알릴 때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알렸고, 제일 먼저 동방박사는 며칠 있다 말린 거고, 동방박사 마리아는 한참 뒤고, 예? 마리아 이렇게 나서 아기 있을 때는 한참 뒤고, 정말 예수님 태어날 때만 딱 그때 목자에게 전했는데 그게 첫 번째인데, 그 목자가 누구겠냐? 예?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레갑이다. 성경에 레갑이라고는 안 돼 있지만 이건 레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탄생을 처음 듣는 축복을 이 사람들이 누리게 한 거예요. 예, 이 섬 깨어있던 거죠. 자녀들 대대손손이. 이스라엘은 그냥 신앙이 율법으로 바뀌어서 바리새인들이 생겨지고, 또 헬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 사두개파 같은 그런 돈 욕심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변질돼서 제사장은 사두개인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변질되는데, 끝까지 자기 자녀들을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요,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말씀 하나 없어,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서 역사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백부장한테요, 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내 만나보지 못했다. 예? 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니와 이스라엘의 본 족속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내서 슬플며 이를 갈미쓰리라. 유대인들을 저주했다고요. 아니, 예수님 입에서 이방 사람들이 한 천국에 앉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어둠에.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갈급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돼요. 겸손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레갑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했느냐, 이걸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레갑 자손 같은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유대인이요, 또 우리의 심령이 하는 할례가 돼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은 레갑 자손 같은 자손들이 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알게 하셨지만 참으로 이 종교에 빠지고 이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참 그리스도 깨달은 레갑 자손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서 또 대대로 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가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레갑 자손 같은 믿음 주셔서 저들이 누렸던 축복을 또한 우리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